네,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내뱉는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판단이 많고 속도가 빠르고 비교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자신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빨리 정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간섭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겁니까?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질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려 한다는 그러한 점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평안은 없고 영혼은 늘 피곤합니다. 이때 시편 131편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너무 높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너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고 있느냐?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었고 한 나라에서의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치른 왕의 시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며 판단과 결정의 수많은 무게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 신앙의 끝자락에 도달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시편을 통해서 신앙의 태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고 어떻게 더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느냐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부정의 언어로 사용하는데 마음, 눈, 영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을 사용해서 노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할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만과 오만의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고백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 인식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겸손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는 나를 굉장히 높게 여기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나에 취해서 나 자신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하는 이 교만은 단순한 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표현은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시선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옳고 그름을 속단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추가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다윗은 야망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 영역까지 캐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역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자인 다윗은 자신에 대해 참으로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만과 오만과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너가 마음대로 살고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서 조금은 알듯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따라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리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영혼을 아주 독특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음 같게 하였나니, 어머니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이 평온과 만족감을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을 뗀 아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젖된 아기입니다. 이 젖을 먹는 아기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울음은 곧 욕구의 표현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아이들,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어떻습니까?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달라고 소리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어머니의 그 안아주심, 어머니의 그 따뜻한 체온, 이것만으로 그 아기는 너무나도 큰 평온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평온합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이죠. 어머니 품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아이가 행복한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마음껏 누리기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고요하다라는 뜻은 높낮이가 없이 평탄한 곳이 있다는 것이고, 평안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기이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한더라도, 비록 나의 삶이 형통한 것 같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은 발버둥치고 더욱 강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고백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를지어다. 자기의 영혼이 잠잠해진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향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이 기자가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영원하지도 온전하지도 않는 그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참 평온을 경험한 저자 다윗은 주님 안에 있는 그들이 찾는 것들이 모두 있다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흥분된 기대가 아닙니다. 차분히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러한 말 속에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이 신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되든 내일 흔들리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평온과 안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참 평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1편의 말씀은 정말 3절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도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쉬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뭔가를 해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더 열심을 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더 성숙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말하지도 않고 자신이 위대한 업적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나 업적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낮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뒤에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의 싸움, 그리고 거기에서 오게 되는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 응답 없는 기도와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신앙의 자리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는 방법, 말을 줄이는 방법, 판단을 멈추는 방법,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참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참된 평온, 참된 안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며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 없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침묵,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급할 것이고 다시 교만해질 것이고 다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님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잠한 가운데에서 겸손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하소서. 세 번째, 잠잠함 속에서 소망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